배우는 거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에 대해서, 젖과 포도주에 대해서, 만민의 인도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것은 참된 극성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심령 소성이 되는 데서부터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다윗 왕국 회복, 시상천년 왕국의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너를 백성의 주권자로 삼아 언제나 너와 함께하며 내 모든 대적을 멸하며 내 이름을 존귀케 한다는 약속으로 말하며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대로 삼아 영원하게 하신다는 것은 말세에 지적인 사명자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새시대에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요.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라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창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새 시대에 이르러서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심령 통해를 받게 돼서 심령 변화를 받고, 이제 인간 중물에는 말세의 복음인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라 이렇게 이사야 25장에 말씀했는데, 여기에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젖은 이제 은혜 시대 복음으로 이방인인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 영접함으로 중생 받아서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영원권을 받는 그 복음의 내용이 젖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이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예언서 계시록의 깊은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포도주를 알게 되는 것인데요. 포도주는 그래서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라 하였는데, 그것은 2700년에 예언했던 이사야를 비롯한 이제는 선지서와 계시록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죽지 않고 새시하고 죽지 않고 결승천하는 이러한 말세봄의 비밀을 깨닫게 돼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고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살아라 그랬죠. 복음은 어떻게 삽니까? 복음은 자세히 듣고 희생수고와 성김으로 말미암아 포도주와 젖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소성함을 받고 또 말세 복음은 몸에 오는 변화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에게는 무슨 은혜를 허락했나요?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가 바로 이제는 너를 뭐로 선택한다였습니까? 영원한 주권자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 영원한 주권자로 삶아서 그들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자 하는 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데요. 그거를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동인 다윗을 이제 다윗 왕국에 이제는 왕권을 주는 일을 했었죠. 이것은 이제 인간 동물의 천년 왕국, 이제는 에덴 동안에 회복된 것이 이것이 다윗 왕국인데요.
이것이 천년평화왕국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런 확실한 이런 왕권의 이름을 주게 되고 존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알파적인 역사로 오메가적인 역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말씀의 이제 오메가적인 역사는 바로 이제 인간 종말의 예언서 계시록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룰 종에게 약속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려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이제 예언이 되느냐. 이사야 28장 6절 8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고추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 이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말세 복음인 아름다운 소식이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자가 별름천하여 재림의 주를 영접할 이 말세 복음의 비밀을 전할 것을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골수가 가득하다 이런 말을 쓰셨죠. 여기 이제 젊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고 완전한 기를 갖추고 그 결과적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랬죠. 사망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죽음이 왔다면 번제와 자문제가 다 해결되면 죽음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경 곳곳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 엄중한 말씀이니까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인간 종말에는 말하기 새로운 포도주를 베푸는 은혜가 오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도 이제는 의미가 있죠. 아까 연회를 베푼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포도주로 되는 변화를 받았는데 이 포도주는 바로 말세복음을 상징한 것이고 말세복음은 은혜 시대 복음보다도 더 맛있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하인들만 그걸 알았다 그랬죠. 하인들만 아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알게 되는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지 이론을 함부로 따지고 공부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기 이제 거기서 전해질 때 주님께서도 아까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은 양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을 있게 할 양식을 해야 일해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세상 먹고 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풍락, 영원한 세계 왕권을 축복을 해요. 이제는 우리가 살 때가 온 것인데 이것이 왕국권의 상을 받아서 희생수고로 섬김으로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원죄와 자본대 들어가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4절 5절입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마음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 같으나 이제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업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마음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 그랬죠. 여기 이제 다윗 왕국을 건설할 이제 삶이 결정됐는데 다윗을 통하여 이제는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것으로 인간 종말에 천년 지난 평화왕국을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을 종을 통하여 건설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종말에 시대적인 사명자로서 민마인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보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하여 이제는 많은 백성들이 세계 통일의 역사를 이루니까 여러 민족 중에서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이 나오므로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다 말하니 믿음이 좋으면 호련이 들린다는 말은 그거는 어둠의 비옥의 말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될 것을 얘기했는데 진리를 깨닫고 예언서를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야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것이지 은혜 시대에서 자범죄를 영접받아서 영혼 것만은 그런 복음의 내용하고는 차이가 높습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 말씀을 또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찾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 널리 용서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지금 은혜 시대 때죠. 이것이 항상 이런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이 다칠 날이 오는데 전삼년에 들어가게 되면 전삼년 반 동안에만 이 은혜가 내리는 것입니다. 전삼년이 끝나면 후삼년에 들어가면 이 은혜가 하나님을 거치고 하나님의 종들도 없고 그들과 용서와 자비가 없기 때문에 환란장 심판을 받게 되는 시대로 가는 거거든요. 전삼년 만에 곧 들어갈 때가 임박한 때 여기서는 이 말세의 복음의 비유를 온 천하에 전하게 해서 이거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되므로 천년 시대에 이제는 백성도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일인데 이런 일들로 말씀을 잘 들어서 분별해서 말씀 앞에 순종을 하면 먼저는 심령통해를 받고 두 번째는 몸에 오는 변을 받아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완전한 몸, 완전한 인격을 갖춰서 새 시대의 백성도 되고 새 시대의 지도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열려있는 때가 아니고 정한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그런 때에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절 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것은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지식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여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거를 문자적으로 공부를 해서 신학적으로 해서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잘 순종함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변을 받게 돼서 하나님이 죽지 않고 세자하고 죽지 않고 변을 성찰하면서 예든 동안에 축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들을 때가 되면 모든 자기 생각과 고집과 지식을 버리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만 이러한 새 시대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말씀의 빛만이 마귀가 틈 못하고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응답이나 환상 계시나 이것은 얼마든지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흑암을 물리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때같이 한 경륜 속에 하나님의 주고 싶은 사랑을 진리 안에서 깨달음으로 이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의 빛에 순종하여만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지금은 이제 어쨌든 많은 기독교인들더라도 이제 무신론 연구론의 사상의 영향을 받음으로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인본주의, 철학적, 문학적, 인간 지식의주의 사고방식이나 헬레니즘 문화로 말미암아 음란법에 사치 타락한 세상에 바로 살기가 어렵거든요. 말씀만을 중심해서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오는 은혜를 받아야만 새시대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걸 아는 자들이 지금 적은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판대가 임박하기 때문에 마지막 한일의 전선문 역사가 시작될 날이 있는데 급한데 이것을 이제는 너희들이 듣고 순종하야만 세시를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10절 11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들을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느님 위해서 말씀한 것이 반드시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 이 말이죠. 헛되이 하느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기록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그 성령을 통하여 천지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은 1.1도 가공없이 다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대로 오는 열매를 받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다시 자선만대 축복과 여인주고 세세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18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물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죠. 그 왕권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와 말씀 등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싸움에서 아담이 져서 아담은 흙으로 들어가고 뱀은 변화 승천하여 용이 돼서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죠.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 말세복음인데 그 이기는 자의 바질에 들어가야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형통하게 된다 그랬죠. 형통함을 주원해서 형통함을 입어야 되겠죠.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형통하는 것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여 형통하는 삶은 마치 요셉이 어려움을 겪다가 많은 환난을 겪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많은 고난과 연단과 또 환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자손만대 세세한 축복까지도 주게 되는 것이 그걸 받게 되는 것이 주안에 형통되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변화성도가 되는 것만큼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마 주님을 빼놓고는 변화성도가 가장 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복 받은 자들은 물론 진리 안에서 말씀 증거로 인하여 또 사명으로 하여 순교한 자들이 가장 복 받은 자들이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더 복 받은 자들이 바로 이 변화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은혜를 받으라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맹세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해서 이 말씀대로 한다는 말씀을 강조했거든요. 이자 14장 24절에도 보면 아무리 어깨서 맹세해 가는데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한 것이 반드시 되라. 이게 예언서예요. 특별히 이사야 성경에 많은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한 것이 반드시 이룬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그렇게 이루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일제의 그것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23절에도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영가 면역하리라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맹세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또 이제 영광으로 또 맹세하셨냐. 이자 49장 18절에서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네게로 모여오느니라.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반드시 그 모든 의로 장식을 삼아 몸에 짜며 뛰기를 신부터 말 것이니라.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거는 새 시대를 많이 인도하는 그러한 종들에게는 새 시대의 영광이 크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들 왕권도 인구가 많고 땅이 넓은 데 왕과 아주 극소수의 사람과 땅이 좁은 데 왕하고는 영광이 틀리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세의 공을 받으셔서 많은 생명을 새 시대에 인도하고 많은 종을 일으킨다면 영광이 크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큰 나라의 왕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때가 가까운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예언서를 잘 살펴보시고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언제와 자본대로 해결해주는 신의 경륜에 가셔서 들어서서 이제는 자선만 대축을 드릴 때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명자를 세우고 시대마다 법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진리대로만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서 진리를 잘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그 옆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문은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명령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이제는 인간의 죄악으로 저주받던 세상이 다시 인간의 축복으로 이제는 만물이 축복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복해서 이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고 상황과 해함이 없는 이런 완전한 축복의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만물들도 이 저주받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살기가 어려운 고난이 오죠. 더구나 지금은 재난의 시대, 재앙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데요. 이것이 심판에 다시 하나님의 축복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복을 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사회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는 복을 받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영원권 시대였지만은 이제는 영원권의 구원을 받아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세대 축복을 받게 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로 믿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19절에도 보면 요가 비슷한 말씀하셨죠. 생각한데 현재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10만 4천 명이 나타나야 새 시대의 축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도 10만 4천 명이 준비되지 않으면 공중강림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말세의 사명자들 일로 예수님되고 로마서에도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세한 구원의 축복을 기업을 받을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을 영접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지만 상속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인맞은 10만 4천 명이 바로 참된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상속권을 받음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 영혼의 마지막으로 베풀고자 하는 사랑이고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잘 진리를 잘 순종하고 분별해서 신앙의 정도에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조금도 탈선 안 되도록 말씀을 가르쳐서 때를 잃지 않고 얘기하고 새 시대로 얻도록 역사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비밀을 기록한 것도 하나님이고 전할 책임도 하나님이고 깨닫게 해서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면 세계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예언의 법을 지켜서 언제와 자본대로 해서 자손만대의 가족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